예,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드려지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어떤 처소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새벽을 깨워 나오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쭉 참여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고 성경을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반석 같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보십니다. 믿음 있는 삶이라고 기뻐 보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게 누구의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 확고한 의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틀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서 그 물건을 샀다라면 우리가 그걸 함부로 방치하겠습니까?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딱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틀어가지고 우리가 이 자가용을 샀다고 해보세요. 자동차를 샀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는요, 우리의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막내였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의 집에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을 때 이세는 자기의 7명의 아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지만은 8번째 아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같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종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너무 외모적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편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뛰어난 게 하나 있었네. 눈이 빼어났어요.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다 보니까 늘 아버지를 보는 눈이 형들을 보는 눈이 삐딱하게 봤겠지 뭐. 눈이 뛰어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눈방울을 크게 해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봤겠지. 그러니까 아니 이 조그만 것이 말이야 대든다 그래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눈 하나 여러분들 빼어난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자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개 목동에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다윗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윗 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여러분들 인싸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인 거예요. 뜻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여러분들 미래를 위하여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죽이셨습니다. 그걸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조는 어떤 눈으로 보이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아멘이 없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거든. 뭐 보라고요?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들을 죽이실 때 아무렇게나 죽이시겠습니까?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미래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죽이셨습니다.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무너질 때도 있죠. 여러분들 쓰러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 시간마다 깨우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지금 비록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임하겠구나.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초소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분들
하루만 지나면 한 50%가 남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무엇하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또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성읍을 얻게 하시고요, 또 진귀한 물건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게 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신 계획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파지 않은, 수고하지 않는 무엇을 주시겠다 했다고요? 우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같은 여러분들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여러분들 우리가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닌 파지 아니하는 우물,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와 감람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죠. 너는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잊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과거는 광야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에 불편한 장소예요. 물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거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들이 여러분들 가득한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을 퍼나를 수 있는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심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포도나무와 감람원을 엎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야에 비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풍족한 것이 많은 땅이, 그 땅이 어느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예전보다도 얼마나 여러분들 살아가기 좋습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다 넉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손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가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피해를, 손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기를, 조심할 수 있기를, 이 모세의 경고를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풍요로움에 여러분들 함몰되지 마시고, 이 풍요로움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이 풍요로움을 주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지해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다만 그분에게 여러분들 돌려야 될 그 찬양과 경배를 돌리실 수 있는 참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1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에 빠지게 될 때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빠질 수 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들의 원수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정말 치졸한 건데, 그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고 더 심한 곳이 어디라고요? 야,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저는 참 통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저희 집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약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외모적으로 뭔가 좀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 허당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소리 없이 강합니다. 약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집 사람한테 좀 치졸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공개석상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원수는 가정, 집안, 식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여러분들 무슨 문화입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귀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는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친 삶을 살았는 거예요. 문화라는 여러분들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여러분들 입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들 옷 한 번 여러분들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다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지겨운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옷만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같은 신발, 여러분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여러분들 좀 싫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의복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휘황찬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르고 있는 귀기나 여러분들 목에 하고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 심지어 여러분들 코에 입술에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와, 정말 막 여러분들 눈이 돌아갑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 코 잡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가면 여러분들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빌딩도 함부로 못 세어봐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몇 층까지 봤어? 그러면은 15층까지 봤다 그러면은 그러면 15,000원 내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15,000원 주고 돌아가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실 30평까지 봤는데 옛날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모든 문화에는 우상이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6장 우리 4절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들 중에 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장을 해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여러분들 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6절.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물이 바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은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을 내어놓으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여러분들 죽을 지경에 놓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내셨죠. 자, 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시작.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분명히 여러분들 무리바에서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뭐 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라는 곳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게 하시겠느냐?
결국 우리가 목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한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소리도 못 낼, 소리 내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나가 그전에도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한나가 그렇게 힘든 간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그런 어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시험하지 않았다. 시험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아버지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들 고통은 장차 우리가 여러분들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랑하심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만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거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풍요로운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주신 것에 쫓아가는 가운데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때론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고 그 훈련 받으셔가지고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전투라고 분별이 되시면 예수 이름으로 잘 인내하시고 대적하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뭐요?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로 뭐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누구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참 신중의 신이 누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풍요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에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 위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무엇 위에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는 여러분들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깨어서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여러분들 부어지는 우리와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회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6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 팔에 무엇을 매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 여러분들 팔찌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템퍼리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고 저 안에 여러분들 뒷면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종이가 저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를 갈 때 그게 어디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마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토라 말씀이 없어도 어디 가서나 여기 떼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어디에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문설주에 붙여져 있는, 이게 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자, 메두사가 아니에요. 메주자.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 이래 두루마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고 심지어 교만해서 멸망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주어져더라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기 열심히 조별로 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될 때 오늘 6장 25절에 여러분들 24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피로 회복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후렴 부분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